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 특별히 가진 자들, 높은 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면서 이제 재앙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가 상세하게 낱낱이 들춰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3절은 그 가운데서 심판받는 재앙의 때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 이 재앙의 때에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신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재앙의 때, 즉 심판의 때,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재앙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래요. 재앙의 때에, 심판의 때 세상은 소용돌이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릴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가진 자들,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러니까는 잠자면서도 누워서도 나쁜 일을 계획하는 거죠. 밤낮 없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향하는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이제 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힘 있는,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차라리 힘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2절에 밭들을 탐하며, 힘이 있기 때문에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네. 빼앗는 거예요.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고 분이 많고 착취당한 자, 짓눌린 자들의 서름, 억울함이 있겠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 재앙을 계획한다. 너희 목 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에게 심판하느냐? 교만한 자. 왜 심판하느냐?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슬픈 애가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한때는 힘이 있고 한때는 권력을 휘두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리면서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부른 자들, 교만한 하나님 목을 꺾어버리시고 저들이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망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교만한 자는 4절에 온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가졌던 산업 그리고 밭 전부 다 남에게 뺏기고 만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풍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풍깃을 받지 못한다. 하나도. 6절에 보면은 근본적인 죄악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교만을 떨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곧 망하게 될 것도 모르고 재앙의 때가 닥쳐옴도 모르고 그렇게 길길이 뛰면서 욕심부리며 사느냐? 그것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참 선지자, 특별히 여기서 미가죠. 미가가 나타나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의 때다, 재앙의 때다 이야기하니까 망하게 된다. 그렇게 살면 경고하니까는 야, 그따위 예언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왜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야기만 하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러,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런데, 다른 목사는 안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심판을 외치느냐? 그런 예언 다시 하지 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룹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7절에 미가의 답변입니다. 미가를 향해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 하는 저들에 대한 미가의 답변.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성령을 잘못 오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그러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유익한데 거짓말하는 자에게 유익하겠어요? 교만하는 자에게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러한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은 교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다의 뜻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반석 위에 굳게 선 견고한 스테디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반드시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근래에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최근까지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지금 보세요. 바벨론 공격이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3차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전쟁통에 피난가는 약한 자들의 그것까지라도 다 뺏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편안히 지나간 자,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어디가 좀 편한 곳이 있을까? 막 피난민들 가는 겉옷까지 뺏는, 의복까지 뺏는 이 악랄한 자들, 최근까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가정 파괴가 10절 말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로다. 너희가 쉴 곳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저들은 벽돌을 구우면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학정에 시달렸어요. 저들은 한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의 그 고생함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저들이 쉴 만한 곳, 안식의 땅 가나안에 입성시켜줬어요. 저 이 쉴 만한 곳은 바로 뭡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쫓아내고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쉬게 하고 새로운 경작지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쉴 만한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4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왜 저들이 바벨론 땅에서 또 쫓겨가느냐? 가나안 땅에서 쉴 만한 땅으로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방의 땅으로. 또 여기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건 6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악이 6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미가 보고는 뭐요? 참 선지자 보고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왜 자꾸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저들은 미가를 자꾸 대적했어요. 참 선지자를. 그런 반면에 이 11절 말씀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허망하게 행하며 헛되게 행하며 말만 그럴듯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짓는 심판을 바라보며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나라는 걱정 없다, 융성하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란 말은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뭐가 되리라? 선지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는 받아들이는 자들. 왜?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니까. 바른 소리 하면은 양심에 찔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는 것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참 어두운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3절은 이 재앙의 때에, 온전히 망하게 되는 때에, 심판의 때에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불러 모으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러 다 모으겠다. 반드시. 여기 10절에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무리가 바로 누굽니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무리, 성도의 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 거기다 줄 주세요. 남은 자를 다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리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잠언 18장 1절 2절이에요. 이 모여야 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아는 구별은 뭐냐? 자꾸 성전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반드시 멸망한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아멘이십니까?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처소가 바로 뭡니까? 우리예요. 양은 어디에 모아요? 마지막에 다 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로 모는 거예요. 이 보스라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우리. 목자가 다 마지막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우리로 모는. 그래서 처소에 두기를, 한 처소에 두기를. 우리는 주님이 나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처소입니다. 아멘. 보스라의 양떼, 우리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푸른 초장, 우리 주님의 품. 주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오늘도 모은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양떼같이, 제사들을 양떼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휘파람 소리,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불어서 다 불러 모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양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사장이 불러 모읍니까? 의사가 불러 모읍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 모읍니까? 아니죠. 목자가 불러 모으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목자. 여기 다시 한번 12절 줄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러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니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든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이 모이면은, 양떼가 모이면 어메 하고 막 시끌벅적 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가 시끌벅적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될지어다. 예배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될지어다. 365일 울려 퍼지게 될지어다. 죽어가는 교회들 보세요. 주일날만 조금 몇 명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문을 닫아.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주님이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반드시 모은다, 반드시 모은다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요? 남은 자는 뭐요? 반드시 주의 전에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모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불러 모으잖아요. 각 나라 족속에서 오순절날에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잖아요. 3,000명을 불러 모으잖아요. 날마다 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내가 나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령께서 나를 자꾸 성전으로 불러 모으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저들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12절은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 박헌성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남은 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건강했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사기야. 폐암사기. 손을 쓸 수가 없대. 다 번져버렸대. 여러분,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골프 치고 뭐 하고 그렇게 여기 미국 여행 다녀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 이상해서 기침이 나길래 병원에 가정의가 사진 찍어봐야 되겠다고 기침하니까, 그래서 CT 촬영하고 해보니까 온전히 다 벗죠. 이 간암하고 폐암은요 참 몰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새벽에 오를 수 있는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이 12절 내가 다시 묵상하고 박상하면서 평생에 주의 전에 모여서 이 예배 드린다는 것, 이 한 초소에서 우리 보스라의 양떼처럼 주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말씀하잖아. 새벽마다 기도의 소리로 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에 저 포탄 소리, 저 미사일 소리,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피는 저 가자 지구 안에 저도 가봤지만은 지금은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들려오는 소식 보면요 정신들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레바논, 이란, 중동이 이슬람 국가 50개국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붙고 미국하고 붙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물가가 요동칠 거예요. 이럴 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거나 나는 괜찮아, 이곳은 괜찮아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안일하게 지내지 말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뉴스를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삼고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12절 13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따라합시다. 길을 여는 자가, 이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13절은 교회 시대의 메시아, 목자가 길을 엽니다. 여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 앞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앞에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길을 여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양이 뭘 알아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양은 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혼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목자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여기 길을 연다는 것은 The Breaker, 깨트린 자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담, 장애물을 깨트리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을 여는 자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로막힌 담을,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The Breaker, 깨트리는 자예요. 치고 나가는 자예요. 아멘.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갈 것이며, 할렐루야. 마지막에 저 예루살렘 성문,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목자는 길을 여는 자요, 양떼의 왕, 남은 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탁월한 자란 말입니다. 시작하는 자란 말입니다. 알파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우리의 출발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리더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선두로 행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나의 선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 13절 다시 외워야 돼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재앙의 때에, 멸망의 때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남은 자를 모으신다. 남은 자는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남은 자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을 여는 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선두로 행하십니다. 이건 뭐냐?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은 자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 선두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간다 할지라도 나 따르라.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야, 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me.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그냥 follow me 그러지 말 한 게 아니라 You must follow me. 따라합시다. You must follow me.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네 살 길이다. 선두로 행하시는 주님, 목자가 보이십니까? 나의 왕이 보이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손 들고 시끌벌쩍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